로마서 8장 제자훈련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간단하게 한 30분 나눌게요.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동안 한 3주에 연속해서 실존적 자아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는 몇 가지 실존의 모습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실존은 육체적 실존, 또 하나는 정신적 실존, 세 번째는 영적 실존이에요. 자, 봅시다. 그런데 이 육체적 실존이냐, 정신적 실존이냐, 영적 실존이 서로 하나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정신적 실존이 깨닫게 되면 그동안 주인 노릇했던 육체적 실존하고 갈등이 있어요. 또 정신적 실존으로 살아온 사람이 영적 실존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영적 실존과 정신적 실존이 갈등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실존으로 사는 것을 잠깐 검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육체적 실존이라면 육체만의 육체적인 모습으로 계속 행복하거나 혹은 불행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육체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육체가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기뻐도, 아무리 건강해도 기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라는 일이 발생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육체적 실존이라면 육체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체는 아주 더 말할 것 없이 건강하고 좋은데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기쁘지 않는 걸 느낀다면 우리는 또 다른 존재가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체가 너무 힘들어. 육체가 아프고 환란이 공고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불 가운데로 거하고 감옥 속에 갇혔는데도 나는 행복해. 나는 내 뜻은, 나는 아픈 것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 그럼 육체 아닌 또 다른 나를 갖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는 정신적 자아를 뭐 할 수 있다? 의지적 자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영적 자아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제 오늘의 핵심이기도 해요, 여러분. 인트로.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적 자아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자아, 이성적 자아, 사회적 자아라는 걸 많은 철학자들과 사회윤리학적으로 이렇게 구축된 현대사회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존재 아닌 영적 존재라는, 영적 실존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뭐를 함으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네.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아니, 보편적으로 우리가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사랑?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육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영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존재인 속성을 모든 인간들이 잊지 말고 깨닫게 하는 게 뭐냐?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래서 짐승도 부모가 새끼를 낳으면 그 부모가 새끼를 위해서 어떤 거예요? 나의 정신적, 육체적 실존을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해. 마땅히 버릴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이는 게, 그게 뭐가 된다?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 존재는요, 정신적 존재의 희생을 가능하게 해야지만 영적 존재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에고라는 정신적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라는 거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세워졌기 때문에. 근데 그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뭐만이? 사랑만이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아라는 나를 버려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요한일서 1장, 2장, 요한복음에서 주로 어떤 핵심적인 주제가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는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안 보인다면, 사랑을 안 보인다면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에고를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면 그는 영적 존재의 거듭남이 아니고 영적 존재가 뭔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사랑한 자는 정신적, 육체적 존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 또한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형제 자매라든지 교회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더 나아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에서 배웠던 원수를 사랑하면,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뭐로? 영적인 실존으로 완성된 깨달음에 도달한 자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야. 영적으로 우리는 세워졌어. 우리가 교회 안에 나오면서도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나의 믿음이 어디 있지? 나의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는 건 영적인 어떤 집인데, 세계인데, 영적인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넓은 세계일까? 어느 정도까지 깊은 세계일까?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이구, 영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정신적, 육체적 자아를 희생할 줄 알면 나는 영적 존재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또 우리의 이웃들과 교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과 또 세상에 나가서 나를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뺨을 때리거나 나에게 옷을 달라고 하거나 나의 재물을 손해를 입히더라도 그들을 갖다 뭐 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해주고 거기 그 법에서부터 그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존재다? 영적 실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얘기로 저는요 뭐 이제 은혜 받았어요, 저는요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라고 해도 이 사랑을 갖다가 만약에 안 보인다면 그것은 울리는 소리라는 꽹과리,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거는 그냥 아무 쓸데없는 소리에 불과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채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영적 존재가, 우리가 이제 영적 존재로 세워진다는 어떤 신학적 이론의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깨달음의 원리, 그 원리가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는 걸까요? 그렇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병행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자는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갖다가 짓거나 죄를 갖다가 안 짓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 없이 살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죄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아무리 역으로 말해서 죄의 세계라고 할지라도, 죄가 우글우글 거리는 세계라 할지라도 누구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죄를 이겼기 때문이에요. 죄를 이겼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죄를 이겼냐? 그 이긴 것에 대한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김으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라는 건 죄를 갖다 뭐 한 거예요? 사했다는 거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를 이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집을 사놨어. 아빠가 집을 사놓으니까 아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빠가 사놓은 집에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은 오직 한 가지 뭐밖에 없다?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구원받았냐? 죄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해졌어. 그럼 이제 이 죄가 사해졌으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죄가 사해진 다음에 영구적으로, 다시 말해서 죄를 딱 사한다 이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영원히 있는 죄에서 해방되려면 영원히 그 안에 사망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현대 용어로 말하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럼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 그냥 우리가 물을 퍼다가 그럼 그 물이 깨끗한 물이겠죠. 그런데 이 물이 퍼다 본 물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더러워질 수가 있겠죠. 그럼 계속 퍼다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걸 썩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솟아나게. 그 우물에서 그 물이 계속 깨끗한 물이 계속 솟아나게 해야 되죠. 그럼 솟아나게 하는 그 물이 그 안에 시스템으로 뭐 해야 돼요?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뭐냐?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사실상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우리처럼 인격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고 성령님도 인격적인 존재.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적인 인격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사실상 아까 말한 육체적 존재, 정신적 존재, 영적 존재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실존이 마음의 모습은 어때요? 내 마음. 여러분이 분명히 세 가지 실존을 얘기했는데 육체는 누구나 알잖아요. 이렇게 생기면 최천님 집사님, 이렇게 생기면 안중배 집사님, 이렇게 생기면 유석균 집사,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럼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의 실존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알죠? 네. 스스로가 알잖아. 아니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의 행위를 보고. 그러면 육체적인 거지. 아니 이거 사랑이라는 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보고 느끼는. 자, 육체는 보고 느끼는 건데 사실 마음은 보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으로 공유를 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 안에 경험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안에 경험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거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최천님 집사님은 이런 정신이야, 이런 마음의 실 가지고 있어 라는 걸 알아요. 그걸 육체적 행동으로 보는 것은 육체에 나타나는 행위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통해. 저 사람 나랑 생각이 같아. 마음이 통해.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통하는 걸 통해서. 근데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이거는 저 사람의 외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마음이 나랑 뭐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걸 이미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육체적인 형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이 알기 때문에 싫은 거야. 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해도 싫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좋게 여기거나 혹은 아예 귀를 닫아서 안 좋게 여기거나 하는 게 우리예요. 행위랑은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들은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는 몰라도 지금 좋다
호감이다, 싫다라는 그런 막힘만 없다면 서로의 마음의 실존적 존재들이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 실존은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 사랑하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저랑 혹은 정말 목숨을 걸고 육체와 정신적인 어떤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을 희생해 가면서도 서로를 갖다가 존중해주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영적 믿음의 존재를 서로 아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근데 그걸 몰라. 저 사람의 영적 실존이 어떤지 몰라. 그럼 그 사람 사랑 못해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 성령이라는 그 법이 실존적인 어떤 이런 육체적 형상으로 어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게 주가 아니라 법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게 성령의 주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떤 환상적인 모습이라든지 어떤 계시적인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런 형상으로 나타내는 게 성령의 본체가 아니라 성령의 본체의 모습은 뭐가 되냐? 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나 정신에 있어서도 그 본체는 실제적으로 뭐가 되냐?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법, 마음에 가진 그 집의 법, 그 법이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해졌어. 그럼 사해진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잖아요. 사해지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올레이디 오셔가지고 죄를 사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사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국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영적 존재의 그 나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갭이 있다 없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인류는 역사지만 우리 개인에겐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인생에 얼마나 뭐로 그 죄가 사해진 그곳에 뭐가 쌓여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럼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우리가 실존적 자아가 세 모습이었어요. 하나가 뭐였었죠? 육체적인 실존과 정신적인 실존과 영적 실존인데 영적인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육체와 정신적인 거를 이겨내겠죠. 그 위에 그러니까 이겨낸다는 표현을 자아는 제일 싫어해. 이겨낸 왜냐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것도 싫어해. 그래서 제가 자아가 좋아하는 얘기를 할게요. 세워난다. 그렇죠. 성령의 모습으로 세워진다. 자,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습자지 봤어요? 습자지? 습자지는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종이가. 그럼 우리가 뭐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오죠. 그렇게 안 했을 땐 그대로 못 그려요. 다시 말해 성령의 모습을 못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사랑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그게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안 그려져요. 그런데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없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 에고가 습자지처럼 아직은 하나가 아니니까 습자지처럼 뭘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법대로 내 얼굴을 이렇게 막 그려놨어. 집을 그려놨는데 그 집이 아니라 뭘 그리는 거예요? 성령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그림을 따라 그리다 보면 잘 보세요. 나를 그린다고 칩시다. 그럼 계속해서 성령의 법대로 따라가는 게 성령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것. 자, 예전엔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그림이 우리의 마음에 그려져 있어서 법이 됐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그림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겠죠. 또 우리가 가정이라는 걸 보면 가정의 그 그림을 우리 마음의 에고가 그려놨잖아요, 법으로. 근데 성령이 가정에 대해서 가르쳐주니까 성령이 가르쳐주는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점차 그 세계가 하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나를 그려. 나를. 근데 내 모습이 내 그려지는 게
성령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그림이 딱 나오게 돼. 이걸 제가 이걸 참 형상화시키기가 힘들지만 한번 저를 보세요. 제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 모습을 제 마음이 자아가 성령의 법으로 그린 거야, 저를. 그러면 제가 그려졌네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려진 거예요. 자기 자아는 자기를 못 보지만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나타났어. 그럼 그 성령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나오니까? 성령으로 그려진 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모습으로 어떤 정신적 실존적 자아의 모습으로 그를 그리지 않았잖아요. 오직 누구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의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타난 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법이 뭐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 바울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니까 죄와 사망이라고 그려놓았던 우리들은 다 사라지게 하고 성령의 법에 의한 우리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이게 그레이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이제 뭐는 사라지게 돼요? 자아는 사라지고 육신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순종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3절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다시 말해 아무리 법이 정신적인 법이 뛰어나다고 해도 육신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은 연약해서 못 지키게 한 거죠. 육신은 연약해서 자아로 말미암아 실존 정신적 자아가 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한다? 하신다. 그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다시 말해 육신의 그 법, 에고적인 법을 어떻게 했다? 다 사하고 성령의 법을 세우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옛날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율법이나 동일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그것을 육신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 따랐던 거라면 신약의 율법은 영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었기 때문에 뭐한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는 뭐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는 게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뭘 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뒷부분만 할게요. 요게 육신도 생각을 하고 영도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동일한 것 같지만 전혀 틀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경험한 거예요. 뭐가? 내가 경험한 것. 커피를 마셨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맛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커피는 맛있는 거야 라는 것. 육신을 통해서 경험한 게 육신의 세계. 다시 말해 그동안 에고는 육신의 경험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실존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고 찾아냈고 육신의 증명으로 영적인 존재를 갈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육신의 뭐다? 경험이다. 그래서 육신이 밥을 먹어서 맛을 느끼는 거나 기도를 해가지고 환상을 보는 거나 똑같아요. 육신이 경험한다면 기억적 사고로 말미암아
아무리 이제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얘기하는 거 이게 이단과 잘못된 그릇된 자꾸 그 영적 세계를 갖다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교회 저의 반박이에요. 다시 말해 아무리 기도를 해서 환상을 보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해서 말씀을 깨닫더라도 그걸 육신으로 정리하면 육신으로 정의하면 육신으로 이해하면 결국 육신의 법으로 세워지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법은 하는 사람이 법들이 육신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선지자가 육신의 법으로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로 다른 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다른 육신으로 뭐 했으니까?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일어났던 모든 것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여기서 무슨 생각이라고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경험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 다시 말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한다고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말씀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과 로고스와 성령은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라는 말씀이 우주 만물에 빼곡히 세밀하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근데 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냐? 육체가 과일을 먹어서 그 말씀을 깨달았다 그 소리예요. 이해합니까? 내가 농사를 져서 농사를 지은 그 수확물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참 좋습니다. 라는 것들을 갖다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런 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가 와서 농사가 안 지면 하나님 왜 이따위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는 모두 나온다. 잘못된 인식도 하게 되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어져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육신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육신으로는 안 보는 로고스와 그 말씀의 세계에 있는 선제적인 경험적인 세상의 그 세상을 뭐 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경험한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도와주니까 잘 도와주면 기도를 열심히 했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처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건 경험적인 거예요, 육신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니까 성령의 법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의 원리들에 대한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이미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들은 온전하겠어요? 안 온전하겠어요? 네? 온전하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에 있는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셔 라는 그게 말씀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면 어떠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육체에 풍랑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야 대한 그 생각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건 어떠한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냐? 우리가 경험해서 그 경험적인 육체의 생각으로 리프렉션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걸 나도 모르게 육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올바른 성령의 법, 그 법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그 영의 생각으로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냐?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쭉 가면 그 생명과 법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결국 우리를 죽게 한다? 죽게 하지 않는다? 죽게 하지 않는다. 육신의 법을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니까. 육신의 생각이니까. 하지만
영의 법을 따르면 영의 법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죽을 수 없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뭐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또한 뭐한다? 살리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자, 그래서 정의가 딱 나왔어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정의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이미 에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지고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과 우리의 영이 분리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가 돼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증명할 때 여러분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유석규는 정말 멋진 친구야. 날 내가 증명하고 싶어. 제가. 그러면 석균이가 멋지다는 것을 제가 뭐 해야 돼요? 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제 안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라도 석균이 멋지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석균이가 멋지다는 것이 내 안에 하나가 된 거야. 그럼 나는 어느 곳에 가서도 뭘 하는 거예요? 석균이가 멋지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언은 뭐라고요?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언은 뭐 저기 있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증언은 하나와 한 몸이 됐을 때, 한 마음이 됐을 때, 한 영이 됐을 때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8절 보면 장차 나타날 영광인데 여러분 이제 되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거하면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능력이 있냐 봤더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 세계인 이 세계, 육체의 세계, 이 피조 세계, 물질의 세계는 누구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죄와 사망을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망과 악을 고대하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갈등하고 경쟁하고 피폐하고 저주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해요. 왜 고대할까요? 생명과 권능을 얻어서 그 피조물들조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조차 죄와 사망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피조된 세계, 해와 달과 물과 혹은 그들의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법, 혹은 뭐 노자나 공자가 말한 자연법, 그런 자연에 있는 모든 그런 원리들이 누구를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를 응, 따르겠다. 구원? 그러니까 따르겠다. 따르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따르겠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파도를 잠재우잖아요. 그럼 그 파도라는 그 풍랑이라는 그 피조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유를. 그분이 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에게 순종해야지 자기가 어떻게 되니까 그 피조세계도 생명과 평안의 법으로 뭐 할 수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은 요술사들이나 마술사들이 보여가지고 떡 하나 돌덩어리 만들고 노력 안 하고 가난했는데 남의 것 빼앗아 놓은 다음에 그것을 은혜니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느니 거짓으로 시부렁거리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능력은 뭐냐면 모든 피조세계가 우리를 뭐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법 안에 살면 여러분들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고요.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이 불을 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오병이어의 고기를 잡는 건 아니지. 어부 베드로의 그런 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병고침의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귀신이나 생각이나 이런 데빌들이 만들어 놓은 산물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셔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뭐 한다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면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조된 세상, 피조된 세계도 뭐한다?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게 바울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우리 개인만, 우리 인간들만 어떻게 변해서 어떤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의 세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온전한 완전한 생명의 법이 따르는 그 세계가 우리 아들들이 점점 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하는 거예요? 들어와 삶으로 그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도 살아나냐? 죽은 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아, 죽은 자가 왜 부활해? 부활하지 않고 그냥 가도 되잖아. 부활하지 않고 이 세상에 안 보이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왜 이 세상에 보이냐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왜 얘기를 하냐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와 관련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그걸 못 본다면 뭐로 그걸 언급을 해요. 그냥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면 되지. 우린 나중에 그 세계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는 게 결국은 하나의 세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저기 있어. 아니, 죽은 자들의 부활 저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들의 변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이분론적인 이원론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죽은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이게 하나가 된 세상,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심으로 이미 뭐 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근데 누구만 이루어지면 된다? 나만 이루어지면 된다. 나만 이루어지면 그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이루어, 내가 그걸 안 하려고 뺑이 쳐, 그럼 여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만.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이루어지는, 내게 귀한 성령의 생명의 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 귀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사랑 그 법과 이웃 사랑의 법이 우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자, 39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당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